편의점 오셨습니까? 네. 좋은 숙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만 좋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또 이렇게 자매님들이 귀한 것들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제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성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뜻이 성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진 인생이다.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성숙해야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청주에 가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알코올 클리닉 병원이 있어요. 원장님이 모임의 행대님이십니다. 거기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근무하시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원장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의학적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된대요. 또 들어온대요. 그게 왜 이런 걸까? 왜 안 되는 걸까? 이거는 의학으로 못 고치는구나. 그래서 원장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오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장님도 예수님을 믿고 또 이 환자들도 복음을 믿으면서 진짜 변화더래요. 술이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든 나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을 사도 바울의 훈장이라고 보고 싶어요.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그렇게 많은 굶 줄이고 헐벗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도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까?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사정이 어떻든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만 있으면 교회는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만 잘 되면 돼.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숙의 영적 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영적 성숙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성숙해야 결혼 생활도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냥 결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숙하지 않으면 지옥이 따랐어요. 진짜 힘들죠. 똥원 옆에 놓고 자도요. 미운 사람 옆에 놓고 자기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결혼 생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이 뭐냐? 제가 결혼했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형제님이 결혼이 뭐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걸 묻나? 별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정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머로 하신 말씀인데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결혼은 결국 혼나는 거래요. 어떤 분은 결혼은 인간 되라고 하는 거래요. 이만큼 깎여가면서 다듬어져가면서 성숙해집니다. 결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성숙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 성숙의 원리 첫 번째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적 성숙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확립입니다. 사랑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미워지면 이해되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미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미워요. 사랑하면 용서도 되고 사랑은 뭐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손주들 보십시오. 자녀들은 법으로 키웠죠. 근데 손주들은 어때요? 다 이뻐요. 그렇죠? 네. 다 이쁘다니까요. 그래도 자식들은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요즘은 때리면은 자녀들도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면 허물이 다 덮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렵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권면도 결국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 내게 준 조건 그러면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타날 거야. 그렇게 믿고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제가 소명의 말씀으로 받은 것은 사도행전 16장 9절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아시아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 막는 것 같아요. 왜 이러시지? 그런데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가서 맨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따라오면서 방해를 하니까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데려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내쫓은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수술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진통제 주사 놓으면 뭐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냥 견뎠다고요. 근데 제일 아플 때가 한밤, 밤 12시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이 한밤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찬송하지 않고 죄수들은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그 간수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원망불평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확립이 되면 다른 건 문제 안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 원망불평하기 마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주권적인 하나님께 대한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확립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야. 이해가 가지 않아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 참새, 미물인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일 것 같으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겠습니까? 그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에 이제 꿈을 꿨는데 형들이 어머니가 다르니까 또 아버지는 요셉만 살아가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지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어요. 30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늘 그 꿈을 기억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어를 배워야 됐다고요? 문화를 배워야 됐다고요? 17살이면 고등학생입니까? 네.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노예로 팔린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형들이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형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니까 가서 사와라. 그래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꿈을 생각하고 13년 동안 혹독하게 시련받을 때는 꿈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30대 됐을 때 비로소 형들 얼굴 보면서 아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에 보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오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진 거겠죠. 저는 아내가 좋아서 대구로 장가를 갔어요. 86년도에. 근데 저 제일 싫어하는 게 처갓집 부근에 사는 거였거든요. 처갓집에서 도움받아서가 아니라 도움받은 건 없지만 그냥 싫더라고요. 처갓집 부근에 사는 건.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있죠. 요즘 가까워야 돼. 요즘 가까워야 돼. 가까울수록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나는 대구에 내던져졌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버님이 정말 방탕하게 사셨어요. 노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제 고향이 용인 남산대 맥카피 선교사님이 세운 남산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제 은사님이 주님을 따라가신 고 임정변 형제님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성경을 이제 1시간씩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구원 못 받으면 놔주지를 않아. 무조건 구원 받아야 돼. 그래 선생님한테 해방 받는 길은 거짓말로라도 구원 간증을 해서 통과돼야 돼.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 간증을 했는데 너무 잘해갖고 선생님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앉아 구원받으라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 안 보니 좋다. 그러고 이제 해방이다. 나는 예수 믿는 것도 싫은 사람이고 믿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 얼굴 안 보니까 살만하다. 그래 떠나갔어요. 이렇게 친구하고 함께 사골세 얻은 돈이 많이 드니까 친구하고 함께 방 한 칸을 얻어서 전세로 자취를 하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집이 알고 보니까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호랑이 꼴로 제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학생 교회 같이 한번 안 가볼래요? 이래요. 이 시골 착한 학생이 어떻게 거절을 해요? 따라가서 구원을 받았죠. 주님 나라가신 잠실교회 김정관님이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3박 4일 동안 잠 안 자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사역자님은 너무 훌륭하신데 모임은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 어리지만 너무 성경적이고 모임은 너무 좋고 사역자님도 너무 훌륭하신데 너무 가난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나는 사역자들을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다.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을 했어요. 그때 포크레인은 공무원 월급이 한 5배 받았어요. 그때 장비가 아주 귀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제 민수기 보니까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이며 유월절이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직업을 바꿨어요. 대구에 가면서 처음에 내던져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29살에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6개월짜리 1년 6개월 연년생을 데리고 작은 형님까지 모시고 사택에 들어갔어요. 4년 6개월을 살았어요. 대명동교에서 4년 주기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니까 또 말씀으로 부르셔서 또 개척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는 대구에 내 던져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39년째 살고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꾼들이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원해. 네 돈이 아니고 너를 원해. 살아가면서 이제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이다. 이게 제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의 뜻이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주님 왜 이러세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CTI 1기로 다녀왔는데요. 당시 강사님들은 호주 지혜로 형님들이 95%였어요. 박주영님하고 송찬호 형님만 강사님이셨습니다. 국내 강사는 유일하게. 근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프리카 차드에서 평생 선교하시고 지혜로 원장이 되셨던 로리 코엘 형제님이 홍수에 자기 어린아이가 떠내려간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말 심하게 죽을 똥 살 똥. 그분이 오셔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개고기 안 줘요? 그러시더라고요. 통역을 통해서. 개고기 들이면 잡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뱀도 먹어봤고 코끼리도 먹어봤어요.
원숭이도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는 거 알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학을 뛰죠. 개고기 먹으면. 그리고 자기 다 먹어봤으니까 개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언님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대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부르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못 찾은 거예요. 강물에 떠내려가서. 홍수 때. 이러려고 날 부르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대요. 호주 지혜로 선교 본부에서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편지에 성경 딱 한 줄, 요한복음 13장,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딱 한 줄. 이 편지도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잃어봤어? 당신 아들 잃어봤어? 그런데 세월 지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인도 장군이에요.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교회도 좋아. 선교사들도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복음은 안 들어가. 왜? 너는 자식 안 죽어봤잖아.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다. 사람도 좋고 복음도 좋고 교회도 좋아. 근데 너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난 잃어서 자식도 없는데 너는 자식 안 죽어봤잖아. 여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서 내가 당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나더래요. 왜? 당신 자식 잃어봤어? 예.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제 아이가 홍수에 아이가 떠내려갔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내 자식을 잃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올드래요. 그 장군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자식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젊음을 들였고 난 모든 것 다 들여서 선교하고 있는데 글자가 없는 부족이에요. 차디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그 차드라는 나라에 문자까지 만들어줬다고 해요. 내 생일 다 드렸는데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했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립될 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어떤 것들은 뒤에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눠서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돌이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징계하십니다. 그것도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다?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거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 생애 가운데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생각해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영적 성숙의 원리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숙은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성숙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너 봤지? 아버지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너 알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성숙의 원리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가 확립돼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영적 거장들은 나름대로 인생 법칙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법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100세 난 이삭을 데리라고 했죠.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래?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래? 이때가 앞선 형님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때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가 하나님을 9번 만난 때래요. 9번.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충분히 알았어. 그러고 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는 몰라. 진짜 죽이실지 다른 방식으로. 근데 여호와 일에 그 양의 수풀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2차 독일의 패전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이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가스실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에 따로 없다. 시신 하나 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시신들이 완전 널브러져 있는 가스실에 목욕시켜준다 하고 샤워 꼭지에서 가스가 나서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어요.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가스 마셔봤거든요. 화성방 훈련할 때 참으면 2분 3분이야 못 참을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5분 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꽉 참다가 들이마시니까 더 마신 거예요. 얼마나 눈물 콧물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물러와요. 그건 아주 약한 농도가 아주 약한데도 그래요. 그럼 사람 죽이는 가스였다면 얼마나 독했겠어요. 웃으며 죽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지옥이 따로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다른 건물들로 연합군 병사들이 가보니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God is good, God is love. 그래서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 이번엔 내 차례인가? 제일 먼저 죽인 게 노인들하고 아이들이에요. 노동을 못하니까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내가 지금은 가스실로 안 끌려가지만 이제 내 차례인가?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 잤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건물벽에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글귀가 그들이 암송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쫙 써 있더래요. 여호와여 나의 목자시에요. 그러면 가스실에도 목자가 계시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끌려가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자기도 죽는 줄을 알아. 너무 무서워서 힘들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안 끌려가도 되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같이 가스실로 가서 모자가 같이 죽은 경우도 있답니다. 아이가 죽을지언정 무섭지 않았겠죠. 그렇죠?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우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시리라. 죽음의 길도 주님이 같이 가시는 여호와의 목자시죠? 그럼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임재가 안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 어디서든 언제든 함께 계신다면 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믿음.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용서를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번에 취임하기 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이 됐대요. 그리고 연설이 끝나면 몇 분에게 질문을 받을 거다. 근데 그 중에 주일학생이 한 명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생이 뭘 질문할까? 대통령 될 사람인데 뭘 질문할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부모님도 걱정이 돼. 너 어려운 거 묻지 마. 곤란하게 만들지 마. 그런데 뭐라는 어려운 거 안 물어. 그리고 할머니가 쓰시던 성경을 들고 나간 거예요. 질문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쓰시던 성경을 옆에 끼고 당신은 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트럼프가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못해. 그렇게 즉흥 연설 잘하는 트럼프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 하냐면 그러게 말이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물으셨어. 너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야? 그때는 대답을 못했어.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모든 거야. 트럼프 굉장히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모든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한 주일학생이나 그렇게 대답한 트럼프나 정말 대단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믿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내 말로 정리해 보시라고요. 믿음을. 조지 멜러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저는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75세 부름받았는데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주시고 또 달래요.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사라에게 만약에 이 얘기했다면 이 영감 미쳤나 그러고 이삭 못 데리고 가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적 성숙의 원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후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해 보시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 원망하시면 하나님 사랑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이에요.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죠.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이 관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변함이 없음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재권이 세워지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주재권이 확립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